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잠시 정박을 했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던 중 유라굴로라는 뜻밖의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풍과 환란은 우리 인생의 불청객인 듯 보여지지만 풍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복과 큰 유익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환란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 환란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풍랑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풍랑에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은 내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은 배의 모든 짐들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그들의 양식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생명이 양식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위하여 바다에 버렸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인생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면서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구나. 명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란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은 믿음에 눈뜨게 합니다. 풍랑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 자신들의 물질, 자기의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말과 권면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을 당하고 나서야 믿음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나서야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발견케 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내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왜 돈 붙들고 사니? 너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왜 너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사니? 눈 좀 떠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풍랑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에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당하여서 고통받던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다가 내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환란의 때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환란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 내게 부어주실 축복을 오히려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